할렐루야. 오늘은 하박국 1장 1절로 이하 11절의 말씀을 통해 하박국을 통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하박국서는 오늘 성경 본문 1절에서 밝혀주고 있듯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에 대한 겁니다. 따라서 이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내용을 담은 것이므로 일종의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과 그리고 하박국의 기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저자인 하박국의 뜻은 껴안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는 남왕국 유다 말기인 요시야 왕 때로부터 여호야김 왕 시대에 걸쳐 활동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지 오래되었고 남왕국 유다 역시 죄악으로 깊이 병들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던 겁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과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을 기록한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이 질문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죄악이 가득한 유다를 징계하시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계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유다는 에레미야나 스바냐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대로 가다간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더욱더 죄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절로부터 4절에 나오는 강포나 패역이나 겁탈이나 변론이나 분쟁 등의 표현은 당시 유다 사회 전체에 가득했던 죄악의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아들로서 부왕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며 모범을 보였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죄악에 앞장서서 무제한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 등의 죄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유다 사회에서는 율법이 해이해졌고 공의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 사회 전체는 불의와 부정이 만연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공의의 하나님께 어찌하여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시지 않고 보고만 계시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따라서 이런 그의 질문은 그를 애국자가 아닌 것처럼 비춰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불의와 부정으로 가득한 현실에 대한 고뇌에 찬 하소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애국심의 반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겁니까? 첫째 교훈은 비록 형제라도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형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요, 나라에 대한 진정한 애국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교훈은 하박국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해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한 크리스찬 형제가 출장 중에 갑자기 팔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좀 과로했기 때문인가 보다. 내가 집에 돌아가서 푹 쉬면 좀 나을 것 같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푹 쉬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그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 골수암이라고 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계속 치료를 받으면 1년 반 정도는 더 살 수 있겠지만 완치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의사였고 그의 형님도 의사였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열이 40도를 오르내리고 온몸에 반점이 생겨났으며 혀와 잇몸에서는 피가 나오고 시력장애의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골수암의 최악의 증세가 나타났던 겁니다. 이렇게 되자 모든 치료가 중단되고 수혈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일가 친척들이 그를 위해서 피를 나누어 주었지만 체내에서 피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수혈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세균이 혈액까지 침투하여 폐혈증 증세마저 나타나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그의 누이가 목사와 함께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목사가 열심히 기도해 주고는 그에게 말합니다. 기도원에 갈 것을 말하죠. 갈 것을 권유합니다. 그저 그는 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느니 차라리 기도원에 가보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앰뷸런스에 몸을 싣고 그는 기도원을 향해 갔습니다. 금식에 들어간 그는 얼마 되지 않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흘 동안 40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 사경을 헤매던 그가 나흘째 되던 날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식구들이 그의 주위에 둘러앉아서 함께 금식하면서 철야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겁니다. 그는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였고 5일째 되던 날에는 혼자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놀랍게도 정상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면 이 응답의 내용을 기록한 5절로 11절에 의하면 이 응답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만 않고 때가 되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6절을 통해서 바벨론 세력이 확장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7절로 8절을 통해서는 바벨론 사람들의 야심과 그들의 포악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9절로 11절을 통해서는 바벨론 사람들의 용맹과 그들의 교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말씀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유다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전 586년에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거나 방관만 하시거나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징계할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의와 부정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에 따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는 악인을 사용하여 고난을 주어서라도 회개하게 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닥친다라고 하더라도 낙심하기보다는 닥친 고난과 역경이 내가 회개하지 않음에 따른 것임을 깨달아지면 우리는 과감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닥친 고난과 역경 뒤에 숨겨져 있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또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심장은 하루에 자그마치 103,689번이나 뜁니다. 또한 우리의 몸속의 혈액은 놀랍게도 하루에 1억 6천만 마일을 달립니다. 또한 우리는 하루에 무려 23,040번의 숨을 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뿐이 아니죠. 우리는 하루에 두뇌 세포를 자그마치 700만 개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가 있고 고난과 역경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에 의한 회복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에 의한 회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질문의 내용인 오늘 본문 넘어 12절로 17절에 의하면
이 질문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왜 하필 유다보다도 더 패약하며 하나님도 모르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원수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언약까지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언약과 정반대의 일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박국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유다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교훈은 하박국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기도의 특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설교가 조지 트루잇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에 성도는 하나님께 주신 기도의 특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도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둘째 교훈은 14절에서 하박국이 유다의 모습을 다스리는 자 없는 바다의 물고기와 벌레에 비교한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그 옛날 유다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특권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을 벗어나 살지 않기 위해 기도의 특권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생명력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기도의 특권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심으로 생명력으로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는데요. 이 응답의 내용인 오늘 성경 본문 넘어 2장에 의하면 이 응답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 잠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실 뿐 그들도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을 받아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궁극적으로 악의 세력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을 예언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 교훈은 창조자이시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여하에 따라 선과 악이 결정이 되는 기준이 되고 또한 축복과 징벌이 결정이 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 교훈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교훈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오늘 본문 넘어 2장 4절의 말씀을 따라 성도는 어떤 고난에 처해 있더라고 하더라도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2개의 손잡이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근심의 손잡이입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어느 손잡이를 돌릴 것이냐에 따라 하루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손잡이를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평안은 오직 믿음에서만 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삶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인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을 꿈꾸며 잠자리에 드심으로 참으로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